우리가 알다시피 창세기 1장부터 3장에는 이 세상의 창조에 대한 얘기, 그리고 특별히 인간에 대한 창조 얘기와 그리고 인간이 타락하고 범죄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1장부터 3장에 나와 있죠. 오늘은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리시는 그 범죄에 대해서 내린 형벌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17절부터 19절은 특별히 하나님이 먼저 뱀에게, 그 다음에 하와에게, 그리고 이제는 아담에게 내리시는 형벌입니다. 여기 보면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17절에 보면 네가 나무의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먼저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는다. 이 땅이 아담의 범죄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는다. 이게 첫 번째 얘기입니다. 그리고 계속 나옵니다.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을 것이다. 우리가 먹을 것이 있는데 그 먹을 것을 위해서 평생에 이제 고생을 해야 한다.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또 비슷한 말입니다만은 땅이 저주를 받았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땅이 저주를 받아서 땅이 좋은 것보다도 이렇게 가시덤불 같은 것을 자라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네가 먹을 밭의 채소다. 그것은 채소이지만 그러나 엉겅퀴와 가시 때문에 고생을 할 것이다. 뭐 그런 정도입니다. 4절에 보면 또 이렇습니다. 네 번째는 또 이렇습니다.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네 먹을 것을 위해서 얼굴에 땀을 흘려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땅이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는다. 네가 먹을 땅의 채소인데 땅은 너 때문에 좋은 것보다도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척박한 땅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게 땅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네가 먹을 것을 위해서 수고함으로써 그 땅에서 수확하는 일을 위해 엄청난 고생을 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평생에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을 것이고 죽을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다. 이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관심 가지고 싶은 것이 여기 보면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는다는 말이죠. 땅이 저주를 받는다.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는다는 말씀, 즉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는 겁니다. 사실 이런 말씀은 성경 곳곳에 있는데 그 중에 호세아 4장에 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를 뒤엎음이라. 그 다음 3절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의 새가 다 쇠잔할 것이고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여기 보면 땅이 슬퍼한다는 말, 땅이 슬퍼한다. 그건 결국에서 땅이 메말라지고 우리가 수확하기 힘들게 되고 심지어 동물들까지도 그 땅이 힘들어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앞에 있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진실과 사랑과 또 하나님에 대한 마음도 없고 서로 저주하고 속이고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간음하는 이런 범죄 때문에 인간이 고생을 당할 뿐 아니라 땅이 고통을 당한다는 거죠. 굉장히 특별한 얘기입니다. 호세아의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을 예레미야라고 말하는데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20장 10절입니다. 이 땅에 간음하는 자, 이건 하나님을 부르는 우상 숭배자들을 말하죠. 저주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하며 광야의 초장들이 마르나니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니까 인간의 범죄, 인간의 불의 때문에 땅이 슬퍼하고 말라버린다는 거죠. 짐승도 새들도 고통을 당한다는 겁니다. 12장 4절에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에 채소가 마르리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는
이 땅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일을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을 향하여 그들은 대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나중일을 모른다. 그런 범죄 때문에 여기 이 땅이 슬퍼하고 지방의 채소가 마른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인간의 범죄로 인하여 땅이 고통을 당하는 것은 오늘 여기 아담에게 하나님의 아담의 범죄 때문에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고 땅이 저주를 받는다고 말합니다. 아마 이런 성경은 지금 환경운동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필요한 성경이고, 그리고 오늘날 기후 변화 문제를 다룰 때도 우리가 이런 성경을 한번 잘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그 자체로 땅이 저주를 받는다는 말은 많은 설명이 필요하겠지만 어쨌든 이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또 하나의 저주의 얘기입니다. 심판의 얘기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아담에게 말씀하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을 것이다. 이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 말은 뭘 말합니까? 인간은 자신의 먹을 것을 위해 평생에 고생하고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이렇게 반문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땀 흘리고 일해야 먹을 것을 먹는데 그게 그럼 저주란 말인가? 그건 잘못된 것인가? 그러니까 타락하기 전에도 그러면 인간은 아무 땀도 안 흘리고 그냥 놀고 먹고 자고 그렇게만 했는가?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이 아담은 범죄하기 전에는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그냥 지냈는가? 우리가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하게 되면 인간이 땀 흘려 일하는 것, 즉 노동이 저주가 되어버리죠. 왜냐하면 이 성경을 우리가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다 일하면서 땀 흘려 일하는데 이건 일종의 저주가 되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가 잘 읽어야 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바로 앞에 있는 창세기 2장 15절을 한번 읽어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자, 이 부분을 보십시오. 이건 인간이 타락하기 전의 얘기입니다. 범죄하기 전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불러서 어떻게 하시냐 하면 이끌어서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다. 이 경작이란 말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가꾸는 것입니다. 땅을 가꾸고 일구는 것을 말하죠. 경작하고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동산을 잘 돌보게 하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아무 일도 않고 그냥 논 것이 아닙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지내는 것. 여러분, 그것은 좋은 일이 아니죠. 아무 일도 없이 지내는 것. 오늘 하나님은 인간에게 에덴 동산의 그것을 경작하여 하며 지키게 하셨다는 거죠. 경작한다는 것은, 즉 돌본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 대해서 인간이 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그것을 위해서 경작하게 되면 그것을 땀을 흘릴 것이고 또 그걸 통해서 자기의 음식을 먹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경작하고 땅을 돌보는 것은, 이런 노동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부터 있었던 인간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을 가지고 노동하는 것은 죄다, 벌 받았다, 그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성경은 이미 창세기 15장에서 2장 15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노동이 갑자기 타락한 다음에 부과된 것은 아닙니다. 경작하고 돌보는 것, 이거는 인간의 삶의 방식입니다. 문제는 인간의 범죄로 인하여 노동이 고통이 되고 저주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봐야 할 부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땅은 하나님이 땅이 만드실 때 그건 다 아름다운 땅이었고 그리고 모든 소산을 풍부하게 내는 땅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범죄로 인하여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척박한 땅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의 범죄로 인하여 노동은 지금까지 땀 흘리며 즐겁게 살아야 할 노동인데 그 노동이 이제는 저주와 고통이 되었다는 거죠. 노동의 결과, 노동은 바로 그러한 고통이 되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이 노동이 소외의 노동이 되었다는 거죠. 노동이 잘못이 아니라 노동이 고역과 고통이 되었다는 것이 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이 신학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이걸 일하는 것을 마치 고통처럼 생각했지만 사실 이 성경은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그렇습니다. 인간의 범죄로 인해 우리 인간이 하는 일이 고통스러운 일이 되고 슬픈 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다시피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을 통해서 그것은 극복하고 다시 노동이 기쁨과 감사로 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신 이 저주의 얘기는, 심판의 얘기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가 용서받고 생명이 되는 것이고 죽음이 변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동시에 노동이 고통과 고역에서 다시 노동이 기쁨과 감사의 자리로 간다는 거죠. 이것이 이 성경이 우리가 봐야 할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이 말했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한 사람을 통해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 이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총이지만 저는 동시에 이것은 우리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노동 또한 이러한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새로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노동은 이제 더 이상 고통과 저주가 아니란 거죠. 우리의 땀 흘리는 것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게 된다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 창세기 2장과 3장을 같이 볼 때 노동은 여러분 인간이 타락이기 때문에 인간이 일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땀 흘려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타락했기 때문에 그 우리가 땀 흘리고 노동하는 것이 우리에게 슬픔과 고통과 고역이 되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로운 사회가 된다는 것은 바로 노동이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의 과제는 그것입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의 이웃과 이 세상이 노동이 결코 고역과 고통이 되지 않는 사회, 노동이 진정으로 땀 흘리는 일이 기쁨과 감사가 되는 사회, 이것이 이 성경을 통해서 제가 생각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오늘은 131번째 세계 노동절입니다. 어제가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는 오랜만에 이 노동의 절기에 이 설교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노동이란 것이 멸시받는 시대이고 인간에게 노동이란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고통스러운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이런 노동의 일들이 자꾸만 사라지는 시대가 또한 우리의 시대이죠. 과도한 노동시간, 저임금, 산업재해, 그리고 임금을 받지 못하는 그런 일들, 그리고 해고의 위험과 또 해고된 상태, 어쩐지 보면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계속 닥치고 있고 우리 사회는 그런 일들을 겪고 있습니다. 제가 2020년 5월달인가 김문씨란 그 칼럼니스트가 소설 가지고 이분이 신문에 이런 연재를 했습니다. 이런 글을 썼습니다. 제가 참 읽으면서 마음이 참 아팠는데요. 제목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왜 날마다 명복을 비는가? 명복은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왜 날마다 명복을 비는가? 2000 물류창고 사제 사고 이제 한 38명이 목숨을 잃은 엄청난 고통사고죠. 나는 생명 안전 시민의
공동대표들과 함께 합동분향소에 조문을 갔었다. 희생자들의 신원이 아직 확인되지 않아서 분향소는 갖추어지지 않았고 유족들은 마음을 추스리지 못하여 조문한 사람들을 마다하지 못하고 있었다. 나는 다만 울음을 듣고 돌아왔다. 늙은 어머니와 젊은 아내는 땅을 치며 울었고 뒹굴면서 울었다. 불쌍하다, 불쌍해. 어쩔 거냐, 어쩔 거냐. 언어의 형태를 갖추지 못하고 온몸의 소리로 터져나오는 울음은 더 크게 울렸다. 그 울음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울음이었고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의 울음이었다. 그 울음은 어디로 향할는지 방향이 없는 울음이었다. 허공을 향해 우는 울음이었고 절벽에 대고 우는 울음이었다. 집에 와서 TV를 보니 여러 전문가들이 나와서 과거를 분석하고 현실을 진단하고 예방책을 제시하고 있었다. 왜 이런 참사가 거듭되는가? 어떻게 하면 이 참사를 예방할 수 있는가에 대한 한국 사회는 모르는 것이 없다. 오래전부터 다들 알고 있다. 수많은 박사학위 논문, 연구보고서, 특집기사, 세미나, 공청회, 국무회의, 긴급대책의 총리 지시가 있었다. 이 산더미 같은 담론은 대체 무엇인가? 이것은 모두가 말짱 헛것이고 꽝이고 도루묵이다. 어떻게 되겠나? 이렇게 하면 되겠는가? 이것은 이미 의미 없는 질문이다. 중요한 질문은 다음과 같다. 왜 우리는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가? 우리는 왜 넘어진 자리에서 거듭 넘어지는가? 우리는 왜 빤히 보이는 길을 가지 못하는가? 왜 우리는 날마다 도루묵이 되는가? 왜 우리는 날마다 죽은 이를 위해 명복만을 비려하는가? 우리는 왜 이런가? 우리 사회의 이 산업재해의 문제는 계속해서 납니다. 한국이 선진국이라고 하지만 이 땅에서 가장 높은 산업재해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슬프고 슬픈 일을 끝없이 이어지고 있고 그를 통해 수많은 사람이 죽고 그의 유족들과는 고통 속에 있습니다. 이것이 노동의 절개에서 노동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새로워져야 하는데 여전히 저주와 슬픔의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인공지능이란 것, 앞으로 자유주행차도 나오고 하여튼 여러 가지 되겠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인공지능과 로봇 같은 것이 위험한 일을 대면하기도 합니다. 저는 그것이 어느 정도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측하듯이 많은 직업들이 없어지죠. 지금 말하듯이 자율주행 택시나 이런 것이 나타나면 이제 아마 운전하는 사람들의 일은 없어질 것이고 아마 나이가 들어도 혹은 장애를 입어도 운전을 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긍정적이지만 그러나 동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일자리를 잃게 될 거죠. 아마 우리 사회가 계속 발전하면서 끝없이 일자리는 사라지고 소수의 일자리만 계속해서 새롭게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이건 기본소득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돈을 공짜로 준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일자리를 사라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끝없이 만들어가는 이런 사회에서 우리의 사회에 지탱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필요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일만 만들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이 사람들 향하여 바울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그렇게 옛날 내가 명령했는데 그걸 기억하라는 거죠. 그러나 오늘 우리 시대는 일하기 싫은 것이 아니라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노동이란 것이, 인간의 노동이란 것이 어떤 의미에서 사람들에게 날마다 가치 없는 시대를 살아가죠. 특별히 이 노동의 즐거움이 사라진 시대입니다. 오늘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오늘 시대의 사람들은 이 말이 참 실감이 나겠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극복해야 할 시대지만 그러나 노동이 우리에게 고통과 고역이 된 이런 시대가 바로 오늘 우리의 시대가 아닌가 하는 거죠. 자꾸 우리가 이 부동산의 얘기를 합니다만 이게 정상적인 것은 아니죠. 1년, 2년, 3년 열심히 회사를 다니고 자영업을 해서 돈을 번 것이 얼마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투기와 관계없이 그저 내가 집을 하나 사서 있었는데 3년이 되니까 그냥 1억이 오르고 2억이 오르고 3억이 올랐단 말이죠. 여러분, 저는 단지 투기 세력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 보통 일반 사람은 아무런 생각 없이 그저 내가 살 집을 샀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앞으로 그런 행운을 맞이하는데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겠습니까? 노동의 가치보다도 불로소득의 가치가 훨씬 더 많이 주는 이런 사회는 여러분 비극일 뿐 아니라 그 사회는 몰락합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사회가 인간이 노동을 통해서 자기의 부를 혹은 자기의 생존을 해가야 하는데 이런 불로소득이 끝없이 일어나고 특별히 불로소득 중에 불로소득인 투기 세력이 끝없이 판을 치는 사회는 불행한 사회입니다. 오늘 저는 노동절을 맞이하면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좀 더 생각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사회를 계속 있으면 젊은이들은 아무도 창업을 하지 않고 어떤 모험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는 개척교회나 뭔가 새롭게 해려는 사람들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진입로를 계속해서 막아놓고는 결혼도 출산도 그리고 살아가는 삶의 사람들이 끝없이 힘겨워지죠. 노동이란 것이 사람들에게 고역이 되고 내가 노동하는 것이 뭔가 가치 없는 것이 되고 노동이 결국 사람들에게 하찮은 것이 되는 시대는 가장 슬픈 시대입니다. 그것은 아담에게 내린 하나님의 저주의 심판의 형벌이 끝없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극복되지 못하고 존재하는 죄의 상황입니다. 노동은 명예로운 것이고 노동은 아름다운 것이고 노동을 통해서 얻는 재화는 복된 것이고 이 세상에 누구나 노동할 수 있도록 이 사회가 굴러가야 하는 것이 우리가 꿈꿔야 할 세상입니다. 베벌론이라는 사람이 지금 여러분이 한 번씩 읽어 혹은 들어보시죠. 유한계급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유한계급론이라는 것은 아주 상층부의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상층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은 노동을 전시하고 멸시하는 것이 하나의 분위기가 되고 그저 놀러 다니고 여가를 갖는 것이 가장 멋진 품위 있는 삶이라고 가르친다는 거죠. 그것이 사회의 분위기가 되고 나중에는 그러한 재화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그런 것을 꿈꾸는 사회가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생산적인 것을 무가치인 것으로 여기는 그리고 게으른 생활을 하고 싶은 이런 시대가 바로 우리의 시대가 되는 것을 그는 가장 슬프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은 말합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 다시 말하면 이러한 노동의 열매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언젠가 제가 한번 말씀드린 거 있는데요. 이 마르크스가 지은 자본론이라는 책에는 이런 자본이 아니고 경제학, 철학, 수고란 그 초기 비슷한 이런 글이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일 텐데 그 책은 거미가 이 그 집을 지으면서 짠 그런 걸 보면 야, 아무리 훌륭한 집조공, 다시 말하면 배틀을 갖고 방직업을 한 사람이 만들 수 없는 그런 멋진 것을 만든다는 겁니다. 거미는. 개미도 마찬가지죠. 개미도 꿀벌도 역시 꿀벌의 집을 보면 그 어떤 건축가도 지을 수 없는 멋진 집을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가장 서투른 건축가도 가장 훌륭한 꿀벌가도 구별할 수 있는 점은 무엇입니까? 인간은 어떤 노동을 하면서 노동을 하기 전에 혹은 노동을 하는 과정에서 혹은 노동을 마친 다음에서 그 노동 속에 자기 자신을 투여하고 그것을 생각하고 계획하고 기획하고 결국에서 그 열매를 먹는다는 거죠. 그러나 개미와 거미는 그저 본능적으로 아무런 생각 없이 그렇게 만들어 간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그는 인간의 노동이란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 그러나 그는 또 말합니다. 인간의 노동은 얼마나 소외된 상태에 있는가 하고 그는 자본에서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인간의 노동은 오늘 성경에 따른다면
하나님이 최초에 만드신 인간은 그것을 경작하고 또 땀 흘리며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범죄한 인간은 그것이 인간에게 노동이 고통과 고역이 되었죠. 밀레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의 강령은 노동이다. 사람은 누구든지 육체적 형벌을 받아야 할 운명을 지니고 있다. 이마에 땀을 흘리고 네 빵을 먹으라. 이것은 옛날에 기록된 말이다. 이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부동의 운명이다. 물론 저는 이 밀레가 노동을 육체적 형벌로 보는 것은 저는 반대합니다. 그것은 노동이란 것이 우리에게 극복되어야 할 것이고 그것은 땀을 흘리는 것은 우리가 가져야 할 삶의 자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억할 것은 우리의 강령이 노동이라는 사실, 우리가 언제나 이 노동을 그래서 우리가 회사에서나 또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까지도 그건 귀중한 일입니다. 우리 인간이 반드시 해야 할 삶의 방식입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도 이것은 좋은 일이며 단지 우리가 그 속에서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며 함께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톨스토이가 지은 책 가운데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단편이 있습니다. 그게 이런 얘기가 있는데 한번 제가 소개하죠. 착하고 의좋은 형제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열심히 일했고 그리고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도 돕고 그랬습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은 형편이 어려우면 돈 한 번 받지 않고 일을 해 주었습니다. 월요일에 나가서 토요일까지 열심히 일하고 집에 돌아오면 주일날은 반드시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그런 아주 좋은 형제였죠. 그러던 어느 날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두 형제가 이제 늘 지나가다가 갈림길이 되면 이제 서로 자신의 일터로 가는데 그 갈림길에 가다가 형이 보니까 동생이 헤어지가 앞서서 가는데 갑자기 형은 동생이 뭔가를 발견하고는 몹시 놀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잠시 있다가 이 동생이 엄청나게 빨리 그냥 도망을 치듯이 막 그렇게 뛰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동생은 보이지 않았죠. 그래서 형은 무슨 일인가 싶어서 아까 동생이 있는 자리에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엄청난 금덩어리가 있었습니다. 형은 놀랬죠. 아니, 이렇게 큰 금덩어리를 두고 왜 동생이 이 금화를 보고 도망쳤을까? 그는 그렇게 이상했습니다. 그리고 형은 생각합니다. 아니, 이렇게 큰 금덩어리가 무슨 죄가 있어? 이 많은 금을 갖고 좋은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얼마나 많은 고아와 과부와 병들고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을 텐데,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형제들이 하지만, 그러나 그 돈은 그렇게 얼마 되지 않아서 우리가 돕는데도 굉장히 큰 한계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동생과 함께 의논하기 위해서 그 금덩이를 가지고 집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금덩이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온 형은 모두 자신이 생각한 것처럼 사용했습니다. 한 석 달 동안 지내면서 마을에다가 집 세 채를 지어주고, 한 채는 병자와 장애인을 위해서, 한 채는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한 채는 순례자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지었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돈들도 다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남은 돈 하나도 없이 매우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생각합니다. 야, 동생이 왜 금화를 보고 도망친 것? 그 잘못된 생각이야. 내 행동이 옳았다고 그는 생각합니다. 바로 그때 그들을 늘 도와주던, 돌보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는 이 형에게 말합니다. 여기를 떠나라. 너는 동생과 같이 살 자격이 없다. 네 동생은 금화를 보고 도망쳤지만 너는 금화를 가지고 이룬 일보다 값진 동생이 이룬 일 훨씬 값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네가 훌륭한 일을 했다고 자랑하겠지만 그건 금화는 마귀가 너를 유혹하기 위해서 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자 그때 동정이 저쪽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는 금화를 던지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죠. 톨스토이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고 또 사람을 섬기고 돕는 것은 돈이 아니라 오직 노동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얻은 돈으로 돕는 것,
그건 많은 것을 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일이다. 천사는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두 형제는 옛날처럼 그렇게 일하면서 살아갔고 그를 통해서 자신의 삶을 꾸려갔던 것이죠. 그리스도인들, 저는 오늘 이 노동의 절기를 맞이하여 노동의 의미와 가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된 이 의의를 저는 우리 마음에 좀 새겼으면 합니다. 물론 여기 있는 분들은 어떤 분들은 이런 회사에 다니고 저런 회사에 다니고 이런 자영업을 하고 우리 아이들은 학교에 다니고 또 나이가 드신 분들은 또 어떤 분들은 또 직업이 없는 분도 있고 은퇴한 분도 다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가 일을 항상 월급을 많이 받느냐 적게 받느냐를 따지는 것이나 항상 내가 어떤 것을 대가로 주고 받느냐 하는 것에 생각하는 것은 이 성경의 의미는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더 많은 월급을 받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덜 받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전혀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는 각자의 삶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땀 흘려 일하며 경작하는 것은 우리의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저는 땀 흘려 기도라도 하십시오. 땀 흘려 성경을 열심히 읽는 것, 땀 흘려 기도하면서 우리의 형제와 우리 아이들과 우리 젊은이들을 위해 간구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 일입니다. 꼭 우리가 일해서 돈을 벌어야 한다는 것만 우리의 일은 아니라는 거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노동이 형벌이 아니라 행복이기를 바라며 노동이 돈만 위해 일하는 자가 아니라 그와 달리 노동은 그보다 더 큰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임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에 해야 할 삶의 자세입니다. 한 번씩 인용하는 라틴 아메리카 시인 마르코스 바르보사의 짧은 글입니다. 오 거리의 청소부여, 당신은 지금 하늘나라 마당을 쓸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를 늘 생각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우리의 아이들의 공부부터 우리 어른들의 노년에 은퇴한 삶이까지 해도 우리가 직업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일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현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면 주님이 그를 통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다 나름대로 우리의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노동이 우리의 고통이 아닌 삶의 현실과 삶의 보람이 되기를 기도드리고 또 우리 하는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이 늘 은혜해 주셔서 주님 주시는 은총 속에 더 강건하고 또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